네, 오늘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Unjust judge. 사단이 물건을 팔고 있을 때, 여러분 가라지 세일 가면 이렇게 상을 쫙 펴놓고 그 상에다 물건들 놓잖아요. 예예요, 예. 사단이 물건을 쫙 파는데 그 물건들이 어떤 물건이었냐면 거기에는 걱정. 너 문제 있잖아. 걱정해봐. 그럼 조금 위로가 될 거야. 걱정해봐. 걱정 얼마에? 한 10불에 팔아요. 또 옆에 보니까 두려움 있어요. 너 지금 문제 해결 안 됐잖아. 어떻게 너 집 쫓겨나면 어떻게? 두려움. 이 두려움은 maybe 50불에 팔아요. 욕망. 그냥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지. 슬픔. 자만. 교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파는 거예요. 우쭐하지 않아. 얼마나 너 잘났어. 딴 사람에게 보여야지 하면서 이거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 for sale 하면서 판매합니다. 세일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not for sale 이라는 게 써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안 파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예예요, 예. 이 물건을 왜 안 팝니까? 사탄님 하고 물어봤더니 사단이 하는 얘기가 이 물건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다른 건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걱정 뭐 문제마다 다 하라는 거야. 오늘 차 어떻게 되지? 비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하지? 바람 많이 부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문제마다 걱정하라는 거야.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물건은 하나밖에 없고 자기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써야 될 그 한 가지는 바로 낙심이에요. discouragement이에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요. 낙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마귀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기해요. 낙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과 비전들은 싹 날아갑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누가 싸웠어요? 누구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 떨어지니까 그냥 너무나 승리의 기쁨들을 그냥 갖고 간 이 선지자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엄청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에게 이 낙심이 들어옵니다. 낙심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도망칩니다.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는 그 말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을 다 이기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내 너 죽일 거야 그랬는데 막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밑에서 주님 저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하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낙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낙심들이 오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너무 소중한 기쁨들, 감사들 다 뺏겨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 같아요. 오늘 이 비유의 낙심을 왜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몇 장일까요? 누가복음 같이 읽었는데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그 1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18장 1절에 보니까 then 그리고 나서 그러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7장에 어떤 일을 얘기하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장과 절은 나중에 이무이로 붙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17장 18절 쭉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장에 뭘 얘기했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환난을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복음 17장 읽어보시면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몸이 즐거운 것들 하면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예를 들었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줄 알아요. 그 마지막 때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에 올 것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 거라는 얘기는 뭐예요? 환난의 때에는 낙심할 거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나는 기독교회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냥 기독교는 그냥 교회 다니든지 옛날 기독교에 관련이 있든지 쓰면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라고 말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요.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정말로. 낙심할 일들이 너무 환난의 때에 많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될지에 대한 비유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포인트가 뭐예요? 이 비유의 내용이 뭐다? 우리 불의한 재판관 내용 다 알죠? 한 과부가 와서 막 쪼르니까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의한 재판관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쫄르면 땡깡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예요? 주님이 이 비유한 내용의 포인트가 뭐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비유에서 누가 나타나요? 불의한 재판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요.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말 한마디에 10년, 내 말 한마디에 자유, 내 말 한마디에 사형이 되니까 maybe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재판관의 잡을 하나님이 주신 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주 부자가 좀 오면 그래도 좀 내가 좀 들어줄게요.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 오면 내가 좀 들어줄게요. 하는데 한 과부가 등장한 거예요. 이르시되, 이 비유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한 혼자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까요? 들어줄 이유가 만무하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재판관이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왜 갑자기 정의를 위해서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귀찮아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지금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끊임없이 찾아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와서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자기 계속 괴롭힐 것 같으니까. 너무 귀찮어. 그냥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아주 재밌는 말씀하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가 말한 거 귀찮으니까 들어줬다라는 것을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것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정의로운 재판관이세요. 가장 낮은 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가장 작은 자들을 향해서도요, 은혜와 자비의 재판관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예요. Father of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과부들을 정말 온전히 정의롭게 판단할 재판장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귀찮아가지고 너희들 열심히 기도해, 매일 기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고아 과부의 아버지세요. 어느 아버지가 딸이 요청하는데 거절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 지금 오늘 배고파서 그러는데 짜장면 하나 사주면 안 돼요? 안 돼, 너는 굶어 죽어야 돼. 이럴 아빠 있어요, 없어요? 용기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뭐를 해서라도 딸내미가 배고프다는데 뭐를 해서라도 먹인다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악한 것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간구해. 그러면 내가 간신히 한번 들어줄게.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다시 한번 뭐라고요? 택하신 자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오늘 이 비유를 처음 얘기하실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게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이 자리에 온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은요, 그냥 어떻게 그냥 한 과부처럼 땡깡 기도처럼 막 열심히 매일 하면 하나님이 간신히 들어줄 거야 하물며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으시려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처음 얘기한 것이 17장이 뭐라고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 가련한 과부같이 아무런 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도움을 주지 않단 말이에요. 전 놀란 게요. 미국인가 거기서 본어게인 크리스찬의 70%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의 70%가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의 모습이구나 정말로. 어떻게 이 시대가 예수 말고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가. Religious pluralism이 온 땅 가운데 퍼진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그냥 다 괜찮다는 거,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뭐예요? 법정에서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제는요, 진리를 얘기하면요 법정에서 안 도와줘요. 마치 이 한 가련한 여인처럼, 과부처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환란의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할 곳은 누구밖에 없다? 정의로운 재판관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한이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재판관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이 속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그 원한에 응답해 주십니다. 속히. 근데 헬라어로 이 속히라는 말은 뭐냐면 엔파케이라는 말을 써요. 엔파케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곧, 속히, 금방, 즉시. 그러니까 시간상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줄게 이 말도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종말론적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17장 18장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종말론적 표현에 의해서 엔파케이는 뭐냐면 확실히, 분명히 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분명히 확실히 그 원한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라는 거야. 자, 이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인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인자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인자의 모습을 얘기할 때는 종말의 모습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17장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님 마지막 때의 모습을 계속하여 얘기해 준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이 엠파케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엠파케이는 확실하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확실히 하나님이 너의 신원을 갚아주실 것이다.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확실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주님은요 확실히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살 길만 헤쳐나가는 지혜만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대신에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것에 있어 휘둘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확실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낙심되면 낙심해야죠. 원망되면 원망해야죠. 근심되면 근심해야죠. 두려우면 두려워 떨어야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두려움을 해결할 길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자기 길을 한자나 머리카락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지도 못하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떡하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 진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까 참 귀하다. 정말 내 말 믿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그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니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잘 들어보세요. 참 옛날의 경험에 따라서 자꾸만 나의 오늘의 현실에 그걸 따라가더라고요. 옛날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졌어.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별 신뢰되지가 않아 라는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흉악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히라는 단어가 빨리 하나님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은요 다른 모양,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요. 다른 시간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지만 이 속히가 반드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딸에게도 내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 땅에 마치 연약한 과부의 모습 같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버려두시겠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내가 불의한 재판장처럼 날마다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니?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갖는데 이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이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원래 우리가요 이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생각할 때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그렇죠. 욕심, desire. 근데 욕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웃고 울고 뭐 분노하고, 이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에요.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을 줬을 때 그걸 다른 말로 갈망이라는 표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만 구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누굴 향해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욕심이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요. 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 욕심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욕심이 끊임이 없는데 바다와 같다 그래 성경은. 욕심이 바다 같은데 수많은 시내와 강들이 바다로 들어오는데 바다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 꽉 찼으니까 이제 물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런 적 들어봤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흘러가요. 끊임없이 비가 오고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다 채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바다 채우지 못한다요.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피곤해요. 책을 많이 읽어도 피곤하고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다니까요.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는 게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진짜 영원히 샘솟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끊임없이 땅을 파가지고 물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땅 파고 있는 거예요. 땅을 파면 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 하나 가두지 못하고 빠지는 밑 빠진 독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파고 있는 거 끊임없이. 언제까지? 자기의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근데 욕심이 채워져요? 그 욕심이 뭐와 같대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욕심이 많을수록 감사하게 돼요. 이상한 얘기죠? 욕심이 많을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랑 달라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우면 사단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의 그 욕심, 채워진 욕심, 예수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뭐가 그 욕망이 뭐를 향해 바뀌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다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죠. 더 사랑하니까, 더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가난하다라는 게 푸토코스라는 말을 써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푸토코스. 예, 푸토코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그냥 가난 이게 아니에요. 푸토코스라는 말은 뭐냐면 bankruptcy 된 거예요. 뭐로? 정말 완전히 쫄딱 망해서 여러분 진짜 한 3일, 일주일 굶어본 적 있어요? 진짜 없어서. 아무것도 애들 배고프다 우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때는요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무슨 자존심? 내가 뭐 했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빵 하나가 필요한데 푸드뱅크에 줄 쓴다니까요. 빵 하나 얻어온다니까요. 누가 빵 준다면 감사하고 꾸벅하면서 그 빵 하나 받는다니까요. 이게 배고픔이에요. 이게 푸토코스의 가난함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헝그리한지. 또 푸토코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엄마가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송탄에 잠깐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먼 거리인데 옛날에 30분, 1시간 걸어 다닌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게 항상 제 시간에 왔는데 늦게 온 적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그냥 천천히 걸어서 시장 쪽을 통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기다리는 거야. 왜 엄마가 날 기다리지? 근데 갑자기 엄마가 막 때리기 시작한 거야. 때리고 막 욕하고 있는 욕 없는 욕 막 때리면서 구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놀다 왔다 그랬더니 더 때리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계속 몇 시간씩 찾은 거야. 애가 안 오니까 막 얼마나 잊어버린 줄 알고 저를 엄청나게 찾은 거야. 저도 우리 아들 윤재 잠깐 한 5분 정도 잊어버렸는데 진짜 하늘이 새카맣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이게 아이를 잃어본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프토커스. 얼마나 그 아이를 찾고자 갈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심령이 가난할 정도로 갈망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저는 뱅크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짜 빵 하나 못 먹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이 아이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믿는데 세상 염려를 다 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뭘 말씀하세요? 인자의 올 때를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예요. 저는요 어저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매일 자는구나.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구나. 이게 마치 잘 때 무슨 생각할까? 그냥 아무 생각 없겠지. 그냥 잠자는 것 같겠지. 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이면 365번. 제가 50이라 치고 50이란 숫자로 잡아봤어요. 18,250번을 죽음을 경험하는, 물론 낮잠 잔 거 빼고 18,250번의 죽음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또 일어나요. 언젠가 우리의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원재민 성도 가운데 불타 죽은 아이도 있고요. 또 지금 누가 또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이 죽음에 대한 기준들이 정말 힘들어요. 가슴 아파요. 근데 언젠가 죽고 나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나서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날 때 천국에서 깨어나서 천국의 프레시한 에어를 여러분 맡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마지막이 있단 말이에요. 인자의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 때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걱정과 낙심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삶? 주님이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의로운 나의 아버지, 은혜로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초대교회 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데요, 하나님은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나의 형제가 죽는 것을 눈앞에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반드시 그들의 죽음 다음에 이 새로운 아침을 분명히 보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피를 흘리게 하는 핍박자들을 볼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피를 청소하기 귀찮은 쓰레기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그 끝까지 예수의 피 붙잡고 정말 믿음을 지킨 순교자의 피는요, 거룩한 제물과 같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분명히 언제 자고 일어나면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속히 분명히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신원을 여러분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자, 지금 마음속에 낙심이 있다면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이 낙심을 치워버리세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치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데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나님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갈망하면요, 정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한 과부와 같아요. 의지할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없이, 낙심이라는 게 discouragement거든요. courage라는 게 용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있을 때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discourage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나니까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나를 의지해라. 근데 이 한 기도하는데 정말 갈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세상을 향해 이제 더 이상 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만 찾기 원합니다. 예수만 나의 떡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환경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이 있다면 다 물리치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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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택하신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정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그리고 속히 들을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오늘 비유를 통하여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자고 일어나는 것이 마치 이 땅의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듯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바로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였고, 바로 이 우리 귀한 채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믿음을 보겠느냐는 음성이 걷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는 믿음을 가진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인내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비유를 통하여 주님 주신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시고, 종말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수없이 많은 낙심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선택하며,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확실히 반드시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낙심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온전히 기도하기만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